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7일 목요일 말씀, 여호와의 두 번째 응답. 함께 읽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벨론의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면서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며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며 심판받을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계심을 봅니다. 12절에 보면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력으로 성읍을 건설한다는 거죠. 자기의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힘을 주체할 수 없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축제하는 그러한 자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지금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행태에 대한 지적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것이 다 결국은 불타버릴 것이고 헛된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 수고하고 피곤하게 일하는 그 모든 세상 일이 다 불탈 것이고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서 이 세상 일은 다 헛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의 연속인 거죠. 자기의 힘을 과신하여서 상대방, 그러니까 힘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물질적 힘, 그리고 육체적 힘, 그리고 지식, 지혜, 남들보다 더 가진 그것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섬길 것으로 써야 하는데, 이건 뭐 어차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신이죠. 그래서 자기 법대로, 이 힘의 논리대로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내 힘으로 상대방을 빼앗는 것은 정의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정당성을 마련하며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이게 가볍게 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죠.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 보면 요즘 얼마나 이 머리를 굴려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죠. 이미 내 정보와 관계와 이 핸드폰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냥
아유, 뭐 그런 것에 넘어가? 근데 한번 걸려들면 안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열심을 냅니다. 악한 일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수고하고 열심을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 내는 열심, 사랑 없이 내는 열심. 우리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더 높은 기준을 주신단 말이죠. 사랑의 힘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그 열심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도 신앙 없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폭력이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인데 그때 불타 없어져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 메시지도 이 메시지 안에 감추어져 있다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무엇으로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이 고대 시대 때 이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릴 만한 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인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 이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이 심판이 되어진다면 물이 바닥 덮음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으로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교훈을 줍니다. 무엇이냐면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삶이 나를 속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뭐냐면 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힘이 있고 더 잘 되고 더 형통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는 거죠. 지금 하박국도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인 것을 내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들을 보면 내가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저들을 이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잘 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 않다. 결국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로 알게 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불의한 것으로 팽배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바에는 나도 그들과 같이 살지. 내가 거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손해보고 살아? 하고 나도 저들처럼 살련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저 사람도 저런 직분을 가지고 저 사람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잘 될 거라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적당하게 살지 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생각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시다. 이 심판의 의미 속에는 범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공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여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세상에서는 힘이 없어 보이고 눌리는 삶을, 빼앗기는 삶을 사는 것 같고 인내하는 삶을,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어요. 어제 4절 말씀에 그런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거죠. 그 살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도 있지만 결국은 그 믿음 때문에 그가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 것이죠.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웃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빼앗는 거죠. 그리고 희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보면 이 힘이 강력한,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힘이 강력한 러시아는 그냥 남의 나라 땅에 미사일을 쏘아대고 군대를 보내서 그 안에서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네 자국에는 뭐 하나도 피해가 없으면서 다른 나라는 갔다고 힘없는 나라를 막 짓밟고 유린하는 거죠. 이 병사들은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때에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뭐 사람들을 학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겁탈을 해가지고 자기의 이 욕망을 채우고 하는 것에 떳떳한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이러한 일들을 일컬어 겁탈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때에는 그거 내가 힘이 있으니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생각하여 네가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네가 행한 그것으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고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너도 판단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그 사람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그래도 살 길이 열리는데 자기의 삶이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왜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손가락이 나중에는 나를 가르쳐, 그 기준이 나를 가르쳐 그 판단으로 내가 그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헤아림으로 내가 그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그 행함으로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도 줍니다. 나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무엇에 쓸 것인가. 내가 그나마 사람은 다 힘이 있어요. 다 힘이 있어요. 물질이 없어도 다른 부분에 있어 힘이 있고요. 연노했어도 다른 부분에 또 힘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영향력을 가진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가진 힘을 가지고 그 힘은 사실 은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망하는 데 쓰게 할 것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로 쓸 것이냐? 내게 주어진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그 선택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또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라고 말이죠. 거기다가 또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18절서부터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우상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바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바벨론, 즉 세상을 대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도 더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
그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엇이 되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삶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훼손시키는 그 무엇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것은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열을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재물일 수 있는 것이고 명예일 수 있는 것이고 또는 권세,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엇, 의지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 안에도 지금 보면 이 바벨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면 아유 나는 이것과 상관이 없어 하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런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급은 바벨론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하박국이 처음에 언급한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악합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두고만 보십니까?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 때문에 공의가 실현되어지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 이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그러니 그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알고 오늘을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묵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묵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